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해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고 있죠.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보셨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보셨습니다. 삭개오,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서 거지가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죠? 하나님이 그 인생 거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분은 거지가 됐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부자가. 그리고 얼마나 못됐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이러고 있으면서 세리들 있잖아요. 밑에 마태와 같은 세리들 있지 않겠어요? 세리들이 있는데 그 세리들이 세금을 잘못 걷어오면 뭐라고 할까요? 세리장은 잘못 걷어왔니? 그러고 칭찬하겠죠. 꾸진하고 막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오고 막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막 그냥 못된 짓은 혼자 다 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개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그의 자녀들과 삭개오의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했던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전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이전의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들을 힘들게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또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을 하면서 그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모였는데 갑자기 상담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라서 칠판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well-being 썼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풀어가셨어요. well-being이 뭐죠? 그냥 단어로 그냥 해보세요. being이 뭐예요? being. 그냥 상태, 존재를 얘기해요. 그 존재, 그냥. well은 아주 잘, 좋게, 지대로. 이거 well이에요, well. 그러니까 well-being은 제대로 된 존재 이런 뜻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그냥 보기 좋은 그 존재 그 자체를 well-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 자체로 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웰빙이라고 할 때 육체를 말하면 육체적인 것은 여러분 음식 섭취할 때 안 좋은 거 자꾸 먹으면 웰빙이 아닌 거죠. 웰빙 음식은 뭐예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게 웰빙 음식이죠.
그 음식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은 음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뭘까? 지대로 된 것이, 지대로 된 존재의 반대는 뭐예요? 지대로 되지 못한, 제대로 되지 못한 존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영문성경 바니어가 뭘까?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배들리라고 씁니다. 배들리. 그러니까 배들리니까 부사죠. 배들리. 뜻은 뭐냐? 아주 지독하게 나쁜 상태. 기분을 나쁘게 하는 상태. 기분을 나쁘게, 형편이 없게, 불친절하게. 영어 선생님 저기 계시네. 불친절하게. 맞죠? 네. 불친절하게. 배들리. 근데 배들리 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음식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자리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웰빙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존재가 존재로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내 마음의 자리에 행복과 기쁨을 자꾸 배들리 해버려요. 기쁘지 못하게 만들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뺏어가 도둑질해 가버린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웰빙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그냥 배들 안 돼. 안 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웰빙이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사람은 웰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으면서 이 배들리한 상태에서 살아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웰빙이 안 된 거죠. 그 인생이 지난주에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 또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또한 웰빙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웰빙과 배들리 빙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상태의 모습을 두 가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해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웰빙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웰빙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 정신과 내 영적 상태와 내 삶의 생활 방식이 웰빙이 되지 않으면 성전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웰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친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의 집?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시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이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월절의 기원이 뭐죠? 출애굽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그래서 죄사함은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다.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새끼를 죽인다. 이것은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죽인다. 그때 문설주에 바른 집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또 옆집에 바르니까 그거 뭐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요 그게?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불려드릴게요.
뭔디? 나도 쬐끔 줘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달라고 또 조르겠죠? 아, 줘봐. 뭐 혼자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줘봐. 그래서 얼떨결에 그거 갖다가 옆집에 바르니까 그거 갖다가 바른 집.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지나갔어요. 그 사람의 의의가 아니야. 구원은 그 사람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갔습니다. 이게 6월절의 시작입니다. 6월 패스 오버. 지나갔다. 죽음이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이게 6월절이에요. 오늘 본문 뭐라고 써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른 즈음에 노래가 있는데 서른 즈음에 요즘 서른 즈음에 노래를 많이 부르대. 다시 서른 즈음에 그 30살인데 그때 서른 즈음에 그런 고뇌를 많이 했나 봐 그분이. 점점 멀어져 간대. 예수님이 서른 즈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서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일을 마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서른 즈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3살에 바뀌셨거든요. 그러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약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키거든요. 이스라엘의 큰 절기, 핵심적인 절기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저께 공부했는데 3개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순서대로 해라. 오순절,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이 3대 절기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 3가지인데 이 6월절은 기원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오순절은 성령 강림.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펜테코스트 얘기하죠? 오순절. 그걸 미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12장 1절 들어가면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는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 보내셨고 두 번째 6월절 보내셨고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을 엿새 두고 있다. 엿새. 6월절 6일 전이다. 이 얘기는 6일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월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제 죽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사함의 의미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 뒤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구약의 성전,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우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무슨 절? 자, 초막절에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돌아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7장 저 뒤로 가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초막절인데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준다 안 준다? 죽일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취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작당을 하는데 안 돼. 그게 얼마든지 숨어 있다가 그럴 수도 있고 다 방법을 세울 수 있는데 안 돼. 안 되게 돼.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때가 온 거예요. 6월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며칠 전? 6일 전에 일어난 사건. 이건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는데, 6일 뒤에 세울 건데,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 통로로 네 부류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세 부류는 성전을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한 부류는 성전 밖에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방해꾼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해보니까 이 네 부류를 다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장 짧게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설교는 다 준비됐어요. 오늘 할까요? 끝날 때까지? 하시는데 두 부류만 다루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곳은 장소죠. 아까는 시간 얘기했어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시간. 뒤에는 이곳은 장소에, 플레이스예요. 장소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집이래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래요? 요한복음에만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사로의 곳이 있는 곳이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앞장에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죽은 지 장사를 지내서 장사에 무덤에 누운 지 4일이나 지났어. 그 뜨거운 나라에서 4일 지났으니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나흘이나 됐는데 이제 냄새가 납니다. 가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문을 열라 그러죠. 무덤 문을 열라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더니 조복조복 나와요. 그 나사로가 지금 여기 나왔다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성경이 11장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다룰 수 없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나사로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래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래요?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26장,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디에? 시몬이 있는 곳, 시몬의 집. 자, 그럼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누구 집? 자, 여기 나사로의 집이야?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문둥병에 걸린 시몬, 이 시몬을 마르다의 남편이라고 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렸던 시몬이 나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을 한꺼번에 고치신 사건입니다. 아주 그냥 세트로 그냥 고치셨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러고 다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여러분 문둥병은 한 번 걸리면 못 고쳐요. 우리나라 소록도에 가면 있잖아요. 못 고칩니다. 그때 당시는 이건 저주의 병이에요. 그냥 가족들하고도 분리돼야 돼요. 가족들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게 문둥병입니다. 왜? 가족들에게도 병이 전염이 되니까. 분리, 격리입니다. 격리. 우리 소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인데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됐던, 그래서 나병에 걸리셨던 분들을 그 소록도라고 하는 한 섬에 밖으로 나오시지 못하도록, 나오면 또 이게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니까 그 안 섬을 아예 한 섬에다가 배로 실어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격리를 시켰었습니다. 여기 오늘 시몬이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또 마가복음 14장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마르다의 집,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셨어요.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석에는 안 나왔어요. 찾아봤더니 안 나왔어. 그래서 성경을 낱낱이 찾아봤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또 한 번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을 고쳐줬을 때 딱 한 사람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그냥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하죠. 무릎을 꿇고. 근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라고 출생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르다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만약에 마르다가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거는 또 다른 각도로 재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건 제 견해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한 나병 환자는 유력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을 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시몬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그거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여러분이 더 좋은 연구가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한계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그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어떨 것 같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한 나병 환자의 고치는 사건은 갈릴리 근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베다니는 갈릴리 근방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2km, 여기서 보이는 거래요. 저렇게 언덕쯤 되죠. 저기 언덕 보이죠? 저 언덕쯤 되면 한 2km 됩니다. 저 정도 되는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가까워요. 예수님이 항상 이곳에 가셨습니다. 이 집에서 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문둥병을,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얼마나 매번 올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섬겼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올 때마다 자기가 자동차,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성사님들 오셨어.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회복이 됐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목사님 계시는 동안,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 차 쓰십시오. 딱 이렇게. 그래서 차 키를 주고 이러면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방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야 돼.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편히 쉴 수 있도록. 선교에서 계속 평생 선교만 하셨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좀 쉬면서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머무르셨어요.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자, 이게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시몬이 마르다라면, 아내가 마르다라면, 문둥병에 걸리는 순간 아내와 남편은 헤어져야 돼요. 어땠을 것 같아?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사랑하지만 떨어져야만 했던 시몬의 마음은 또 어땠을 것 같아요? 비극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뭔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에 걸려서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 죄악 투성이인 나를,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를, 전적 타락한 존재인 나를 예수님께서 왜 피로 값주시고 그렇게 사셔야만 하냐고. 왜 굳이 고쳐줄 필요가 있냐고.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그래서 예수님이 6일 전에 성전을 세우실 건데 그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전의 터가 되어주는 역할을 지금 시몬이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터. 자기 집에서.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나사로, 마리아 다 건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 집에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터가 되어주는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덕이 되어주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나 살리려고 가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터가 되어줘야지,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자리를 쫙 핀 거예요. 그냥 시몬이 마음껏 해라, 쫙 핀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쫙 핀 거예요. 나는 이런 분들이 좋은 땅 위에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문둥병 나은 것만큼 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그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말할 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토탈. 어느 한 구석도 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제가 그 얘기했죠. 성 프란시스코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새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짐승 동물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얘 이리 와봐, 우리 얘기, 나무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분이 오늘 시장 바닥에 나갔대잖아요. 딱 시장 바닥에 나갔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걸어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걸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지?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생각을 알면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도 남을 텐데 왜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왜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지? 이러고 가셨대요. 늘 그렇게 사셨대요. 근데 나는 김정규, 너 내가 누군데 너 밥도 안 사고, 씨. 응?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냐? 밥도 안 사고. 내 목사인데. 응? 내가 그래도 좋은 땅교회 담임 목사인데. 응? 니들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럼 되겠어? 이게 내 수준이라니까. 이게 내 수준이라고. 여러분 참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수준의 목사한테 뭘 어떻게 좀 그러면 안 됐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참 당신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왜 일까요? 나는 니들보다 좀 나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엇 하나도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알 때, 그런 존재인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한테 좀 불편하면 싫어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제 저녁에도 제 아내가 찬양을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목소리도 안 나오네. 난 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우리 가족들이 일 안 해도 돼. 헌금 안 가져도 돼. 알았어요? 똑똑히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나 은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교회 1000개를 세워봐라. 다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것이 여기 있는 이 개인의 어떤 욕심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걷어가 달라고. 정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시몬이 자신이 울타리가 되고 자신이 터가 되어지는데 이런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고 가족들하고도 헤어져야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분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오늘 이 시몬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저기 공부했는데 구약이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헷갈리지? 하도 들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아주 못된 메시지들이 심겨져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은혜가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은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 건지신 거,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요새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지셔서 이 민족을 삼으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지, 무디 율법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적어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서비스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다 보면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말씀 펴서 보면 이게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게 율법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니 안 하니,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푹 빠져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을 여기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 시몬은 기쁨으로 터를 만들어 줬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12장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뭐 했다? 여러분, 마르다는 늘 이래요. 맨날 이래요. 잠시를 못 있어요. 그냥 이래요. 남편이 차 펴놓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또 이래요. 막 나가서 팔 걷어붙이고 또 이래요. 뭐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김수진, 나일수 뭐 이런 애들 막 나가가지고 일하잖아요. 막 팔 걷어붙이고 허리 끊어지고 막. 어? 이래요. 얼마나 일을 좋아하면, 일을 좋아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마르다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 오셨는데 팔 걷어붙이고 방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딱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 개 좀 와서 이것 좀 걸레질 좀 하라 그러세요. 조금만 있다 나 주소 갈 테니까 좀 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10장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안쓰러우면 이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만 일하고 내 옆에 좀 있어라. 오늘 제 방에 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청소년부에 우리 친구들한테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니? 그랬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뭐를 할 것 같니? 자, 이름을 거론할게요. 괜찮아요? 여기 없지 애들?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자, 저 집부터 얘기할게요. 시온이부터 물어봤대요. 시온아, 하나님이 오셔서 너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 그랬더니 박시온이 야 임마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정도한테 물었대요. 정도야 너는 뭐라 하실 것 같으니? 그래서 야 예배 좀 똑바로 드려라. 자, 여기 하늘이 모친 여기 계시죠? 하늘이 모친 하늘이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늘아 핸드폰 좀 그만하거라. 애들 다 알고 있어요.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핸드폰 그만해. 작작에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대체를 해주셔야 돼요. 또 재민이 모친 없네. 재민이한테 하나님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냐? 그랬더니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임마. 그러실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선생님들은 거론 안 하겠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더니 야 충만이는 그랬대요.
야, 이웃 좀 챙겨라. 그러셨대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선생님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야,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 좀 해라. 또 한 선생님은 야, 일만 하지 말고 내 옆에 좀 있어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 시몬이 자리를 딱 펴놓으니까, 그 자리 펴놓은 그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그 다음에 마르다가 팔 걷어붙이고 일하잖아요. 여러분, 희생 없이 방이 깨끗해집니까? 헌신 없이 여러분의 집이 아름다워집니까? 청소기라도 들고 다니고 희생을 해야 방이 깨끗해지지.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통에 가야 싱크대가 깨끗해지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젠가는 깨끗해질 거야. 그냥 등으로 밀고 다니면, 민찬이처럼 밀고 다니면 온 방이 깨끗해질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혹시 그 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 민찬이 끌고 막 들고 다니고. 어느 집은 그러더라고. 청소하는데 옷을 입혀가지고 끌고 다녀. 애들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청소기 놀이. 어떤 것이든 희생이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자신의 전부를 힘에 버겁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기까지 우연일까요?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은 누군가가 밤잠을 자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하나, 여러분 쓰고 있는 볼펜 한 자루, 모든 것은 누군가가 희생과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저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소망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아침마다 아침이 되면 교회 성전에 들려서 아이들을 가게 해야 되겠다. 옛날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책을 편집 중에 있는데 아이들이 하루에 한 패러그래프씩 딱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자기 자존감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는 더 부지런하셔야 되겠죠? 지들은 하품하고 잠자고 있으면서 애들만 교회로 보내는 일은 없겠죠? 희생 없이 아이들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애들이 모일 거예요, 저기로. 그럼 저기서는 학교 가는 거리는 얼마 멀지 않아. 지들끼리 손잡고 걸어가도 돼. 남양초등학교. 그쵸? 걸어가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손잡고. 형, 누나들 막 손잡고, 지들 아침에 또 막 이렇게 채워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이길 자가 누구랴? 막 이제 이러고 가는 거지. 자기들끼리 힘이 되어주고.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기 전에.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저도 결정한 거죠. 저 그 시간에 할 일 많겠죠? 저도 결정한 거예요. 왜?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들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 성전도 아이들의 미래예요. 모든 것이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오늘 헌신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마르다가 되어주십시오. 팔 걷어붙이고 마르다의 심정을 가지고 6일 후에 세우시게 될 그 성전에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시몬처럼 나병에 걸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터가 되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터가 되어 주시고 가정의 터가 되어 주시고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